할렐루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교회 오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요 앞에 2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유일하게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성경을 보면 모두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3개의 복음서는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공동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해서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거의 중복되고 또한 그 사건을 가지고도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요,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사건에 관한 내용도 많이 다르고요, 또한 보는 관점도 세 복음서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해함으로써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보고 있는 그 관점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으로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총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영어로는 I am 땡땡땡, 나는 무엇이다, 바로 이런 표현으로써요, 우리말로 그대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적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프린터물로 하나씩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직접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중에서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직접 말씀하신 이 7개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하나씩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자기 선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배경은요,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그마치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채웠던, 소위 무슨 사건이라고 하죠?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 다음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전날 저녁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는데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생소하십니까? 예? 다들 너무 가만히 계셔가지고. 그러한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이러셨나요? 아니죠.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있었는데 군중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군중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수소문 끝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들도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한참 찾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군중들이 자기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을 보고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기를 찾아온 그 열정에 아마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군중들의 인기에 아마 우쭐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인기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찾아온 군중들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찾아와 인사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그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표적과 이적을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사인, 어떤 신호,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뜻을 내포하며 지시하고 있는 표시, 신호,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적은 뭘까요?
영어로 미라클로스예요.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기적은 이적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어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어떤 사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을 말씀으로 고친다거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게 먹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이적입니다.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바로 그 이적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 때문에 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이적을 볼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이 계시면 앞으로는 배고플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관심,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읽었는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밥을 먹여주시고, 또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먹여주시고, 또한 병든 사람들에게 먼저 고쳐주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한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 필요하긴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진짜 목적은 바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준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이 바로 이 영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본 사람들은요, 또 다른 이적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도중하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요,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본문 35절에서는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 금방 소화돼서 없어지는 떡, 금방 배고파지게 되는 떡이 아니라 먹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앞에서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뭘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구제를 많이 해야 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해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해야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답니까? 없습니까? 예? 있던가요? 없던가요?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헌신적인 봉사도 귀하지만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선택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봉사 열심히 했다고,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한번 30절 31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그들이 지금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와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한 것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준다면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병이어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그들이 봤던 그것은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매일 만나를 먹게 한 모세처럼 그들이 평생 살아갈 동안 식생활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진짜 예수님 당신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들이 다음 날도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찾아왔던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표적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번에는 더 큰 이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믿게 하려면 더 큰 이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에게 더 큰 이적을 보여주면 그때 그들이 믿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또 더 큰 이적, 그보다 더 큰 이적, 그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이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 표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큰 이적에서도 그 표적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요, 그들에게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표적, 그 사인이 아니라 보리떡과 물고기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수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수많은 신호들, 사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표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여 볼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코앞에 사인을 보여주어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엄청난 재앙을 받으면서도 애굽의 바로 왕은요, 그 재앙에 담겨져 있는 사인, 표적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고 결국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까지 임할 동안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바로를 가리켜서요,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완악했다,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엄청난 사인을 보여주어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만 그 사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속에서 표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평생 만나를 먹게 해준다고 보게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보십시오. 만나를 주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만나를 주니까 이제 만나가 질려서요,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것은요,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표적은
믿어야만 보이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질문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모세가 주어서 모세가 만나를 주어 먹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신 것이라고 고쳐줍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뭐를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떡, 즉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서로 돌아서면 금방 배고파지는 그러한 것은 참떡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썩을 양식일 뿐입니다.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떡을 받고 싶나요? 받고 싶지 않나요? 예? 이러한 떡을 받고 싶지도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다들 가만히 계세요. 이러한 떡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떡을 받고 싶었을까요? 안 받고 싶었을까요? 그들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은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비슷하죠? 항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요, 지금 군중들도 그렇고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속 읽지만 또 한번 중요하니까 우리 35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떡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거기에 담긴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떡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다르다면,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도 이렇게 자꾸 동문서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는 말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믿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어 주신 독생자이심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내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고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고침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오늘 마지막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표적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여줘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육신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제1의 관심이 되어 있는 한 그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끝없이 더 큰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은 이 군중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바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